성탄의 절기 가운데 이제 지난주부터 성탄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성탄은 기다림입니다. 시몬과 안나처럼 기다리는 자에게 성탄이 임하는 것.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탄은 복종입니다. 어느 날 TV를 보니까 맛집 소개를 하더라고요. 국수를 잘하는 국수집입니다. 근데 그 가게는 밖에 딱 드러나 있는 게 아니고 골목 저 귀퉁이에 있는 그런 곳인데 줄이 늘어섰어요. 여러분, 가격을 떠나서 일단 줄지어 서서 기다리는 집이면요, 맛있는 집이라고 보통 검증이 되어지죠. 그래서 방송국 PD가 카메라 들고 찾아갔더니 저 골목 입구에서도 사람들이 막 줄지어 있는 거예요. 와, 이렇게 맛있는 집이야? 찾아가서 이렇게 사람들의 모습을 촬영하고 사장님을 만납니다. 사장님께 묻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 줄지어서 이 국수를 기다립니까? 도대체 이 집에 국수를 맛있게 하는 비법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 저희 집의 비법은요, 첫째, 비법 육수에 있습니다. 뭘 넣고 끓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집만의 비법 육수가 있답니다. 또 하나는요, 쫄깃쫄깃한 면발에 있습니다. 밀가루를 막 쳐댄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그 집은요, 국수가 아주 그냥 쫄깃쫄깃하답니다. 비법 육수, 쫄깃쫄깃한 면발이 우리 집의 맛있는 국수의 비법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맛있는 국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맛있는 국수가 비법 육수와 쫄깃한 면발로 만들어진다면 성탄은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성탄은 능력과 복종으로 만들어집니다. 성탄이 맛있는 국수라면 비법 육수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탄이 맛있는 국수라면 쫄깃한 면발은 복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복종이란 한 인간 마리아의 복종이라는 거죠. 이 능력과 복종이 만나 성탄이라는 맛있는 국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리아의 복종 참 아름답죠. 어쩌면 예수 믿는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따라가야 될 복종의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릅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인품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그 사람을 우리는 교인이라고 하지 않고 제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여러분, 복종함이 없이 어떻게 따라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할 말 다 하고요, 내 생각대로 다 하고요, 그럼 어떻게 대장의 명령을 따라갈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종이란 참으로 훌륭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훌륭한지 아닌지는요, 복종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딱 넣어보세요. 나의 신앙에는 복종이 자리 잡고 있는가? 내 신앙에는 복종이라는 없어. 그럼 여기서 이제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저 오래 교회 다닌 교인일 수도 있겠고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라서 우리가 부러운 게 아니죠. 마리아 이 복종,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 신앙의 모범,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야, 네가 임신하여 아기를 가지게 될 거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산부인과 의사도 아닌데 마리아에게 너 이제 임신할 거야, 그리고 아이를 가지게 될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을 신학 용어로 수태고지라고 말합니다. 아이를 가지게 됐다는 걸 알려준다, 수태고지. 하지만 처녀였던 마리아에게는요, 참 받아들이기 힘든 고지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환경을 마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수태고지만큼 힘들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근데 마리아의 수태고지만큼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일까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마리아가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세 가지 이유, 그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명예적인 충격입니다. 이게 잘못되면요, 처녀 마리아 시집 못 갑니다. 아니, 결혼해도 순탄치 않을 겁니다. 마리아의 명예가 손상을 입는 거죠. 마리아는 그냥 시골 처녀 촌뜨기가 아닙니다. 우리 잘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요, 참 총기가 있습니다. 천사의 말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대반에 깨닫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다는 말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저는요, 변목사야, 네가 오늘 하나님 은혜를 입을 거야. 저는 날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 은혜 입고 싶어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은혜이길래 먼저 마음 준비 단단히 해라, 무서워하지 마. 도대체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무서운 은혜길래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앞에 27절에 보면 마리아는 처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처녀에게 너 이제 아이 갖게 될 거야. 처녀로서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마리아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낳는다고 다가 아닙니다. 마리아 평생에 아마 이런 질문이 따라다닐 겁니다. 이 아이 아빠 누구야?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죠?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예요 라고 한다고 사람들이 알아듣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처녀 마리아의 명예가 걸린 이야기. 그리고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요, 그들은 율법사회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사회, 율법적 관습에 의하면요, 처녀가 아이를 베게 되면, 임신하게 되면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천사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성탄에 관한 좋은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고요, 처녀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먼저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거죠. 이처럼 이 천사의 수태고지는 마리아에게 너무나 불편한 이야기였고 너무나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장 29절, 처녀가 마리아죠.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마리아가 너무 놀라서 천사에게 말합니다. 천사님,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있어야 되나요? 천사님, 이 나사렛에 처녀가 그렇게 없습니까? 이 많고 많은 처녀들 가운데 하필은 왜 납니까? 뭐 이런 반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많고 많은 사람들이 하필이면 접니까? 나의 명예가 위태롭고 나의 자존심 위태롭고 때로는 나의 삶이 위태로움, 왜 하필이면 제가 그래야 되나요? 여러분이 되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는요, 절대로 이런 질문 안 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구원받아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복을 받아 누려야 되나요? 이거 안 묻습니다. 그냥 속으로만 입 감추고 웃죠. 아이고, 내가 이런 복을 받았어. 많고 많은 처녀들 가운데 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마리아는 이 첫 번째 처녀의 명예를 손상받을 수 있는 이 충격에 부딪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마리아는요, 신학적 충격이라고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좀 너무 거창한 표현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도 하고 있나요? 제가 요즘은 그 프로를 제가 본 적이 없어서요. 예전에는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TV 프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프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배우이기도 한, 그리고 또 명 MC이기도 한 그분이 나와서 한참 오늘의 사건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줍니다. 쏙쏙 들어와요.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렇게 잘 설명하다가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를 던집니다. 제가 흉내가 좀 잘 안 되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 그래서 한때는 유행어가 되기도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네가 아이를 가질 거야.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 천사가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수태고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 입장에서 네,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리아의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 32절과 33절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신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세요? 정말 놀랍군요. 그때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천사님이 말씀하신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거라고요. 나는 마리아, 나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난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것이라고요? 메시아는 왕이거든요. 그런데 너의 아들, 내 아들이 메시아 왕이 된다고요? 세 번째, 영원히 다윗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그렇습니까? 영원 무궁이?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이 낳은 사람 중에서 영원 무궁한 사람이 있나요? 아마 마리아는 그렇게 되물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천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나요? 내가 낳은 아이가 인간 이상의 존재예요. 이 아이가 영원 무궁한 존재예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말 내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마리아의 신학적 충격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신학책 보고 신학교 와서 배운 것이 아니라 그때 신앙적인 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신앙적인 틀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성적 논리의 충격에 빠집니다. 우리 인간은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성이라는 것을 가집니다. 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논리가 뭐냐? 자연수 1 다음에 오는 숫자는 자연수 2입니다. 자연수 2 다음에 오는 숫자는 그러면 3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논리적 전개입니다. 그래야 인간이 아하, 너의 말이 맞구나. 아하, 이 성경 말씀이 맞구나.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반드시 1 다음에 2가 나오고 2 다음에 3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성에 갇혀있는 성경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라고 말하죠. 마리아도 인간입니다. 마리아를 앞서 말씀드렸죠. 나사렛, 저 총구석에 있는 촌뜨기 처녀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마리아는 참 총기가 있는 처녀였습니다. 마리아도 인간인 이상 생각할 줄 알잖아요. 오늘 그 마리아의 생각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어찌민가 어떻게 이런 일이 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생각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좀 익숙하지 않은 헬라어로 디알로기조마이라는 말을 씁니다. 생각인데요. 깊이 고민하며 생각한다는 것을 디알로기조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녀 마리아가 천사 이 갑작스러운 수태고지를 듣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그 순간 깊이 생각할 수 있었다. 참 총기가 있죠.
이 디알로기조마이,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 나중에 가게 되면요, 철학적 사고라는 말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철학적 사고는 그냥 가벼운 생각이 아니죠. 굉장히 깊이 있게 논리적으로 잘 정리하는 생각을 말합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총기가 있었습니다. 천사의 말 듣고 무조건 덮어놓고 아멘, 생각 없이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 사고, 철저히 생각을 거듭했다는 거죠. 이게 뭐지? 이게 가능한 거야? 디알로기조마이, 깊이 곰곰이 철학적 사고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29절에 어찌민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마리아는 두 가지를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첫째는요, 처녀인 내가 임신을 한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두 번째는요, 뭐 임신한다 치자. 그런데 말입니다, 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리아는 믿음 이전에 머리로, 나의 이성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이해하려고 말입니다. 이게 보통의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근데 도무지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천사가 전해준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지성과 이성을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내가 아무리 저 시골에 사는 처녀랄지라도 내가 남자하고 손도 안 잡아봤는데 어떻게 아이를 뵌다는 말입니까? 이 처녀가 좀 생각이 좀 있는 거죠. 논리입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마리아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반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반문이라고 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굉장한 논리적 사고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논리와 천사의 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갈등이 되고 또 이것이 나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천사의 말인데 대놓고 아니오라고도 할 수도 없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니, 내가 납득이 안 되니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철학자들은 이성의 벽이라고 말합니다. 이 벽에 부딪혀서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이성의 벽을 뚫고 나갔으면 더 큰 세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의 경우 내 이성, 내 논리, 내 경험과 지식과 감정의 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간된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이성의 벽에 부딪혀 참 난감해합니다. 마리아뿐만이 아니죠. 마리아 흉볼 것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리해보면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수태고지, 아마 이번 달 전기세가 100만 원이 나왔다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겠지요. 이처럼 깜짝 놀랄 충격의 수태고지를 마리아가 받았을 때 세 가지 충격에 부딪히게 되죠. 명예적인 충격입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충격, 논리적인 충격에 부딪힌 마리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충격 앞에서 분명히 마리아가 서 있지만 놀랍게도 성탄의 주인공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로 하나님께 마리아가 쓰임을 받습니다. 솔직하게 우리 이 세 가지 중에 한 개도 넘어가기 힘들잖아요. 누가 나의 자존심 건드려 보세요. 누가 나에게 명예를 조금 손상시킨다는 모습을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명예 타령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 명예가 말이야. 여러분, 인간이 극복하기 어려운 세 가지 충격을 마리아는 한 몸으로 다 받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마리아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요, 오늘의 주제, 복종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복종이란 이해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종은 이해를 뛰어넘는 거죠. 마리아는 분명히 충격적인 세 가지 벽을 만났는데 그래도
복종했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복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의 주역이 된 겁니다. 나사렛 수많은 처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왜 유독 마리아인가?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어머니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전적으로 복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음은 논리를 복종시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믿음은 논리를 복종시켜요. 그러니까 논리를 이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논리를 가지고 믿음을 이기려고 그렇게 부질없는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종한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1장 35절로 넘어갑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마리아의 그런데 말입니다. 나에게 이런 세 가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어떡하죠? 라고 했더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천사가 너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마리아는 이야기했죠. 천사님, 네, 좋습니다. 천사님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천사님, 저는 인간인데 나에게서 어떻게 거룩한 분이 태어날 수 있죠? 죄가 없는 거룩한 분, 어떻게 나에게서 영원 무궁한 그분이 태어날 수 있죠? 나에게서 왕같은 메시아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죠? 천사가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천사는 지금 논리로 풀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런 우리의 이성과 논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덮여지면 마리아처럼 복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덮는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아주 오래된 그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너를 덮는다, 즉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죠. 구약의 출애굽기 40장 35절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구름이 회막 위에 덮였다고 하시네요. 회막이란 성막을 말합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성막이죠. 성막이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덮였다라는 말이 뭐죠? 이게 바로 오늘 헬라말로 연결되면 똑같습니다. 마리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네가 그런데 말입니다 하면서 궁금했던 것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성막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마리아 안에 예수님이 이제 계시게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막 아닙니까? 그게 거룩한 집이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신비죠. 구름이 성막 위에 덮이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 위에 덮인다라고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천사가 한마디 덧붙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는 거야. 여기서 마리아는 결단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해되면 따라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하는 말씀 듣고 내가 이해되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된다는 이 말씀을 믿고 믿음 안에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해로 결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이해되어서 믿는 게 아니고요,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결단하죠?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마리아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토달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맞다면 온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처녀의 몸에서 이 구세주가 태어나게 하실 일, 왜 하나님이 못하실까?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천사가 2번씩이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마리아가 이제 다 내려놓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한번 되짚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 머리만 쥐어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믿었습니다. 나의 이성적 논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논리와 계산으로 끝나는 일에 기적이 있던가요? 그건 당연한 결과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적,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고 나니까 이제 복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복종이 어려운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주님 표현하는 것처럼 부끄러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 주님은 꾸중하실 때가 있잖아요. 계산이 맞아 떨어져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으니 결단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복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앞에서 우리는 3가지 장벽, 마리아 그 3가지 충격, 우리는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이거 다 내려놓고 받아들이겠다, 말씀대로 복종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로, 이 마리아가 어떻게 복종하죠? 말로만 복종합니다 하고 끝난 게 아니죠.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지금까지는요, 나 남자 모르는 처녀예요, 아무리 천사지만 처녀에게 대놓고 너 임신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실례 아닙니까? 뭐 그런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처녀라고 한 처녀의 권리를 다 내려놓습니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내게 고스란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요, 나사렛 처녀가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납니까? 처녀인 나에게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바뀌었죠. 말씀하신 대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첫째, 저는 주님의 뭐라고요? 여종이랍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이제는요, 내가 아주 더 가능성이 남아있는 그런 처녀가 아니라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기를 여종의 자리까지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종이 뭐죠? 여종? 주인이 하란 대로 하는 사람이 종이잖아요. 여기서 종이라는 말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원래 우리말은 그런 구분이 잘 없는데 이 헬라어에는 특별히 남성형, 여성형, 때는 중성, 이런 이 성구별이 있습니다. 말에도요. 그래서 둘로스라는 말은 남자 종을 말합니다. 그럼 여종은 뭘까요? 둘레라고 말합니다. 둘레.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그거죠. 나는 둘레, 당신의 여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라는 표현이죠. 2번째로 마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주인은 말하고 말하는 대로 노예는 시행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의 말대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은 주인의 모든 말에 복종합니다. 노예는요, 종은 더 이상 군더더기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딱 한마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종의 본분입니다. 오늘 마리아 앞에서는 그런데 말입니다 라고 좀 시간을 끌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당신의 둘레 여종입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종입니다. 복종. 마리아는 복종합니다. 그것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 나는 여종이래잖아요. 처녀의 자존심 없습니다. 이런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복종하던 마리아에게서 예수님 태어나셨고요. 그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요, 죽기까지 어떻게 해요?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말,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십니다. 복종한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요. 그 마리아의 복종,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신비죠. 나는 둘레 주님의 여종입니다. 다 내려놓고 복종할 테니 당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의 아들 예수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종은 스스로의 권리를 버리는 것이다.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복종이 자리 잡을 데가 없습니다. 나 이런 말할 권리 있어. 나 이런 거 행할 권리가 있어. 내가 누군데? 거기서는 복종의 싹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둘레 여종, 당신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의 모든 권리를 십자가에 다 내려놓으십니다. 우리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래서 복종했던 여종 마리아를 통해서 성탄이 만들어진 겁니다. 당신의 권리를 버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의 속죄와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부분을 놓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데 자기 성취를 위하여 부른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위하여 부르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왜 부르셨다고요? 여러분의 명예를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인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의 하이라이트가 뭔 줄 아세요? 그게 복종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표대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죽어 복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마리아가 죽었을 때 성탄이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구원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주님은 자기 성취를 위하여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복종하라고 부르셨답니다. 주님의 뜻에 마리아처럼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내게 있는 건 이제 다 내려놓고 나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 데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복종한 우리를 통해
이런 마리아의 처녀 임신이라는 기적이 있었고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복종하면 그토록 희귀하던 삶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복종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오늘 살펴보았는데요. 마리아의 복종이 없었다면 어찌 성탄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종의 반대말이 뭘까요? 우리 한문으로 불자 하나 붙이면 되겠죠. 불복종. 이런 그런 어려운 단어 말고요. 요즘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복종의 반대말을 사사기의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니. 이게 불복종입니다. 내가 지금 복종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요, 나는 곧 죽어도 내 생각대로 간다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 맞아요. 그게 불복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사사시대의 그 혼란 시기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의 불복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다음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답니다. 이 말을 조금 다듬어 볼까요? 복종이 예배보다 낫답니다. 우리는 누구죠? 부름받은 예배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보다 하나님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복종이에요. 그래서 복종이 예배보다 낫다고 우리는 바꾸어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주일 성수 잘하는데요, 주일 출석 도장 잘 찍는데요. 중요합니다. 근데 사울이 뭐죠? 예배라고 하는 명분을 위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하나님 다 죽이라고 했는데 소와 양떼를 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허울 좋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려고 자기 소견에 다 해놓고 말입니다. 명분은 하나님을 위해서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드릴까요? 한번 뚝딱 해치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봅시다. 복종하기 위해 예배 드립니다. 복종이 없는 예배는 사울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안 좋아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저 뒤에 있는 23절 끝에서 보니까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습니다. 버림받은 인생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를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대입을 해봅니다. 복종보다 기도가 복종보다 기도가 나을 수가 없습니다. 복종이 기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동네방네 떠들고 다닙니다. 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요, 복종의 흔적이 없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한답시고 자기 주장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야,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면 안 될까요? 그러다가 기도의 결론이 뭐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변질돼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뜻을 하나님을 몰아붙여서라도 쫄라서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돼. 그 사람에게는 복종이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복종이 기도보다 낫습니다. 믿습니까?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사람이라면 복종의 신앙의 덕을 먼저 갖추시길 바랍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할 말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말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스운 사람일까요? 복종 없는 예배자, 복종 없는 기도자,
여러분 제일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사울이고요. 그런 사람이 가룟 유다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2000년 전에 끝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런 마리아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 나갈 사람. 주님, 저는 둘로스 종입니다. 주님, 저는 둘레 여종입니다. 이제 복종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 가세요.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이런 버림받은 사울, 이후는요, 녹슬 없으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이 마리아,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그 이유가 복종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직분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이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논리와 이성의 벽을 넘어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이 내 심장을 후벼 파게 하시고 나의 뇌리에 깊이 박히게 하시고 나의 심장이 다시 벌떡벌떡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세 가지 벽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복종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복종을 통하여 성탄을 이루셨고 이 복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에 잠시 머문 우리들, 믿음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복종의 사람 마리아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제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둘로스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둘레 여종입니다. 귀한 우리 강릉 제일 바른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르게 복종하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바르게 복종하며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면 눈 뜨기 전에 우리 가운데 병든 자를 주님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뼈마디 하나 오장육부 상처들, 혈관들, 세포 하나들까지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일으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올무들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빠져있는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 주옵소서. 우리가 갇혀있는 감옥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흑암의 권세들을 벗겨주시고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처럼 복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